정리하기 전에 원죄론에 대한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원죄가 뭐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주변에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원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원죄가 뭐냐?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거지만 실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봐요? 중심. 죄의 원인, 원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 죄의 원인이다. 모든 죄의 원인이다. 그 원인죄가 뭐냐? 하나님하고 파라핍토,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지옥 가는 거고, 그럼 구원이 뭐냐? 다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약간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무리 원죄를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강조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계속 인간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죄의 해결이 절대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해결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죄가 자범죄냐 아니냐예요. 자범죄는 내가 살아가면서 욕을 하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범죄잖아요. 예를 들면 욥기 35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읽어봤죠. 이제 금방 그 엘리후가 또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자범죄를 지었느냐? 무슨 선하고 의로우냐? 그런데 나는 관심도 없어. 그런 건 상관도 없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고,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워낙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죄 짓고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겠다. 일주일 내내 죄 실컷 지고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전혀 아닌데.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게 원죄다. 그게 왜 원죄인지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다. 왜 그것이 원죄예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원죄론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율신 구원론은 원죄에서부터의 구원이지 자범죄에서의 구원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원죄의 구원은 구원론의 원인이에요. 원죄는 죄의 원인이지만 원죄는 구원론의 원인이에요. 원죄가 없으면 구원이라는 건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죠? 예. 원죄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구원론은 원죄가 원인이고 구원론은 그 원죄를 해결한 결과가 구원이에요. 내가 지금 쉽게 방향만 다르게 얘기한 것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구원의 원인이고 구원 자체는 원죄의 결과고,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원인은 원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불교, 기독교에 대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도 없다고. 그래도 이 원죄의 정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또 이게 너무 안 돼 있어요. 원죄를 정립하려면 창세기 1, 2, 3장이 다 성경대로 정립이 돼야 돼요. 창세기 1, 2, 3장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두라노 성경학교가 1장, 2장, 3장을 계속 해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장에서도 뭐 몇 강 모르고 넘어가다가도 나중에 가보면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죠. 창세기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 건 2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3장을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제일 그 1, 2, 3장 중에 쉬운 게 1장이에요. 주일학교 학생들도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죄를 오늘 본문으로 얘기해 주시는 건데, 원죄론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럼 원죄론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했다. 원죄는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에서의 구원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의 문제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이제 되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은 천국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고, 원죄 구원은 천국 구원이지 세상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원죄 구원이 천국 구원이다 그러려면 왜 천국 구원을 꼭 이루어야만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창세기 때 1장, 2장, 3장을 하지만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정립해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완성이구나. 천국 완성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여러분들과 저를 창조하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쁨 받아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래서 천국 가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안식일을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서도 했지만 안식일 구원도 천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창세기 1장 해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원죄가 뭐가 원죄냐? 이건 영적 죄고 심령의 죄고 중심의 죄예요. 육적 죄가 아니에요. 내가 자범죄라고 하는 건 육적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사람 창조의 설계도, 오늘 2학년 과정이 이제 사람 창조의 설계도를 했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오늘 한 번 더 하고 바로 이제 중심 교리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창조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사람, 그 사람, 인간의 영, 이런 부분이 어떤 상태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까지가 어떤 존재냐,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전부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인격적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완성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인격적 관계를 해놓으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의 사람 창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이거는 하나의 설계도다. 설계도라는 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들어갈 사이즈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셔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어떤 성전? 하나님의 성전.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무당들은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면 영원히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내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들이 많이 그런 용어를 쓰기 때문에
신주단지, 신단지, 신을 모신 단지. 우리 몸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설교 때, 기도 때 그런 얘기했지만,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듯이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우리로 보면 내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 성령이 함께 하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조건은 인격적 관계로만 가능하다. 내가 원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내가 원해야 돼. 내 마음을 내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3장에 이제 원죄가 시작되나요?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죠. 2장 25절까지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그 심령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요. 여러분, 빛은 불을 켜야 빛이 와요. 근데 불만 꺼보세요. 어둠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어둠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연의 이치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나가면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왔구나, 저기 하나님이 떠나셨구나 라고 하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이 창세기 3장에 뭐예요? 그렇죠. 선악과 따먹는 거지. 그럼 원인죄는 이미 전이지 그 선악과 따먹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죄다. 선악과 따먹은 것이 원죄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됐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제목은 7일 창조의 설계도, 2장의 제목은 사람 창조의 설계도, 3장은 구원의 설계도. 3장은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거기에 끼어요? 뭐가 끼어요? 3장에 뭐가? 죄. 3장은 죄가 그 속에 끼어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대로는 원죄인데, 원죄가 없으면 구원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3장에서의 원죄론을 정립하는 것은 곧 구원론인데, 결국 1장, 2장의 모든 설계의 결론이 3장일 수밖에 없어요. 원죄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인격적 관계로 들어와 계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3장으로 얘기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죄의 원인이 뭐냐?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들 해석하는데, 꼭 알아야 되실 것은 원죄는 하나님과의 결별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결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게 만약에 성경이 우리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켰는데 나눌 수 없다 그런다면 성경 이거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 말은 남자 여자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신랑 대신 예수와 신부된 내가 결혼을 해서 나눌 수 없는 거라. 영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이것이 원죄, 하나님과 결별하는 문제. 세미나 할 때 이런 질문은 제가 많이 하죠. 영성 세미나 때.
오전에 안산 식구들이 들어왔던데 지금 6명인데 우리 여영이 권사님 들어오고 안산 식구들이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영성 세미는 이제 안 하신 분들은 또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죠. 자, 그래서 창세기 지금 할 때 처음부터 1장부터 얘기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선하고 의로울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떠났어요. 그러면 인간은 영생은 원래 하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악한 존재야. 그 악한 존재가 영원히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악한 존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해놓으셨다? 뭘 해놓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사마 빈 라덴을 통해, 맞죠? 잘못 말한 거나? 그런 존재는 죽어야 된다.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다. 그래서 선악과는 좋은 거지 나쁜 것이 아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만 떠나면 괜찮느냐? 내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떠나면 뭐가 와요? 마귀가 들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들어오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문에서 주님께서 위에서 낳았고 너희는 아래에서 낳았다. 아래에서 낳은 사람은 아담 후손으로 낳을 때부터 내가 동의한 죄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답을 주지 않는데 이게 창세기 3장 때 준이도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던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 의해서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내가 살겠다고 나를 이 세상에다 창조해 주라고 그랬어요? 나를 낳게 해 주라고 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지켰다고 나를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하고 이거 정말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에 내가 한 말만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유일신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아담 후손의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다시 하나님이 들어와서 연합하신 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8장 2절까지 보면 선하기를 원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있어가지고 자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탄식을 하는 거죠. 탄식.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라든가 해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죄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한번 봐보실래요? 방금 제가 8절 읽어드렸죠? 9절 창세기 3장 9절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에덴 동산이 뭐 지구 전체입니까? 에덴 동산 안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담아 다시 내게로 돌아오너라.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담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터에 가서 일도 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하는 일이 참 많지만 나는 성경뿐이잖아요. 어쩌면 일주일 내내 성경만 갖고 살아가는 게 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임 목사 너 어디 있어? 내 눈에 안 보여. 네 소리가 안 들려. 너 어디 있어? 이런 것 같아. 그럼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한테 그래져요. 그래서 율신 구원은 원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원죄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거기에 성령이 다시 들어오는, 연합하는, 임마누엘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원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충분히 다 하셨죠. 어떻게 해야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느냐? 이런 초딩도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에 세 발이 있는데 첫째는 뭘 정립해야 된다고요? 맨날 얘기하는데 영성 세미나. 두 번째로는 창세기 1, 2, 3장. 마지막 하나, 세 번째는 복음서 정리.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돼요. 다 돼요. 그래서 창세기 정립할 때도 영성 세미나하고 복음서가 기준이어야 되고, 복음서는 왜 복음서가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얘기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로 25절까지의 정립은 이렇게 정립해 놓고 나면 이제 상당히 본문이 산뜻해지고 간단해져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의 기준,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설교 다 했죠. 이제 요한복음만 하면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르시되 앞에 걸 또 얘기하는 거죠. 불린으로.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6장, 7장, 지금 8장 1절부터 11절 이게 전부 다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게인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중간 부분들은 제가 다 생략을 할게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 이제 구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원죄론으로 우리가 정립한 거죠. 25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는 호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찾다, 제테오. 이제 의미가 죽이려고 찾을 때는 마귀죠. 근데 지금 찾는 것은 호예수, 메시아를 찾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너희 죄 가운데, 죄 속, 죄 안. 예, 그런 원문대로 하면 이제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죽어야 죄 안에서 죽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죽는 것은 죄 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죄 안에 있다는 건 이건 원죄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죄 속에 있다는 거죠. 자범죄로는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가 단수라고 그랬죠. 21절은 단수로 써놓고 24절은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것은 죄 가운데 죽는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죽이는 거죠.
그냥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괜찮은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이건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단수 원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오지 못 온다? 무슨 뜻이에요? 능력이 없다는 거야. 두나미스. 천국 갈 능력이 없다는 거야. 천국 갈 능력은 헌금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봉사, 충성, 헌신? 아니에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해결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 능력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는 논리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건 뭐예요? 능력이죠. 능력. 예수 피로 죄사함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신 칭의가 아니라 이신 득이라는 거죠. 소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그 능력이 없으면 누구 능력으로 살아요? 마귀의 능력이야.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야. 시기, 질투, 다툼, 허용, 비교의식.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분별해야죠. 내가 사단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내가 지금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존재인가? 목을 그냥 잘라 죽이고 톱으로 그냥 잘라 죽이고 불을 붙여서 죽이는 그런 순교를 하면서도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음을 뺏겨도 하나님은 뺏길 수 없어. 할렐루야. 이 순교자들의 신앙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함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너 사람 비유 맞힐 거야? 그럼 너는 내 종 아니야?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느냐. 1절부터 11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12절은 이제 바리새인이죠. 근데 지금은 유대인으로 바뀌었어요.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 사상. 자기들은 지옥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금 상대로 하는 거야. 누가 뭐라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기를 너희들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지옥 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빨리 죄 문제 해결해. 예수님 지금 이러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가로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못 온다. 이게 자결은 이게 자살이에요. 그건 지옥 보증 수표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은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아.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자살하잖아요. 자살한다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왜 자살해요?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죠.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 목사들도 자살한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네, 그냥 목회 안 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다. 그 전에 김모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셨는데 자기 친구가 화순에서 목사인데 농사짓고 산대요. 교회 그만두고. 왜요? 더러워서 목회 안 하겠다고. 아까 설교 때처럼 그런 장로님이 올라와서 설교하고 있는데 멱살 잡고 잡아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뭐 목사질 안 하면 못 벌어 먹고 살아. 옛날에 저하고 관계된 목사님이 내가 목사 안 하면 택시 기사를 해도 이보다는 사례비 더 받겠다고, 사례비 더 내놓으라고 그래서 다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설교 때 그랬잖아. 천국 가서 행복 누리지 않아도 좋아. 근데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분명히 지옥이 있잖아요. 자살하고 났더니 가는 곳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면 그건 정말 실수한 거죠. 그래서 자살은 절대로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을 팔아서 그랬습니까? 자살해서 그랬어요. 차라리 저가 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욥기도 그래요. 하나님이 놓아주시지를 않아요. 자살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지옥 보증수표예요. 절대로 자살은 안 되는 거죠.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았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는 본문에 원문에 없어요. 원어에는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너희는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 너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을 사람들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죄가 어디서 났느냐? 그걸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대비를 해서 지금 본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위에서 낳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럼 이 사람들 아래서 낳았어요. 이 얘기는 너희라고 표현하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죄를 지은 게 아니다. 왜 죄인이에요? 여기 본문 내용 그대로만 보면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유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21절에 하마르띠아가 단수인 본문은 그 죄는 아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다. 내가 잘못해서 범한 죄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범죄예요, 원죄예요? 원죄죠. 아래서 났다, 밑에서 아래서 밖으로, 아래서 솟아, 아래서 났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위에서 났고 위에서 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죄가 아래서 났으니까 있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까 죄가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과 저도 위에서 나야죠. 위로부터 나야죠. 그게 뭐라고요? 아까 원어대로 설명하면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아래서 났으니까, 이 세상에 속했으니까 뭘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럼 복음성가대 보면 이 세상 그다음 뭐예요? 모르겠네, 그냥 생각은 났는데 갑자기 이 세상 그런 거 있어요. 에이, 참. 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건 천국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그러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근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오셔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고 복음의 정립이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낳았고 아래서 낳았고 세상에 속했으면서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목적은 저 위에요.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살지만, 늘 천국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의 노래를 하면서 살다가 죽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죠. 그래서 구원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기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 제가 여기다 썼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축하라고 예수 잘 믿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계속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저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뭐 저 사람이 지옥 안 가면 누가 가? 그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잘 되고 그냥 한마디로 만사형통이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양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덤볐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이어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겠다고요? 야 이놈아, 잡아먹을 돼지 밥 좀 많이 퍼준 것이 뭐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냐. 우리는 늘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회개라고 하는 이 말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범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다? 그러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도 마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뭐 직분 감당을 못하고, 내가 성질이 개떡 같아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회개 아니에요. 그런 것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해야지. 그래서 성령 받으신 그 회개하신 분들 보면 자기가 엄마 젖꼭지 빨 때 그 기억이 어떻게 나겠어요? 근데 그때 젖꼭지 빨면서 젖꼭지 깨물잖아요. 애들이 이빨이 나니까 간질간질하니까 그것까지 기억이 나서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자, 그래서 그것까지도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속으로는 미우면서 겉으로는 내숭 떨고 속이 다 골마 터지고, 그래서 사모 또 개도 안 먹는다고. 우리 그 전에 권사님이 그냥 누구를 사모 절대 우리 누구는 사모 안 시킨다고 안 시킨다고. 근데 사모됐어요. 제가 교사였었는데. 근데 하나님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세요. 내 머릿속에 꽉 찼어. 아유, 사모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데 우리 누구는 절대 사모 안 시킬 거야. 사모 안 되게 할 거야.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모가 됐어. 하나님은 일찍 데려가시더라고.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항상 좋은 쪽으로 말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참 심령을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유하라고 그러니까 방종을 자유로 착각을 하는. 24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죄는 둘 다 복수예요. 하마르티아스가 붙는 거예요. 하마르티아스. 내가 만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만일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이러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동침?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인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21절에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는 근본은 원죄고, 너희들이 맨날 회개한다고 그러는 것도 근본 원인은 뭐다? 원죄이기 때문에 그 육적 죄가 있는 거고, 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계속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죄, 육적 죄도 원인은 무슨 죄 때문이다? 원죄 때문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근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내가 존재한다. 지존자다. 이런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늘 하나님을 향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함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보기는 내가 호 예수로 하나님인 줄 믿어야 된다. 그것이 안 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왜 내가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느냐? 뭐 때문에? 부모는 원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원죄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죄, 스칸달이죠, 죄잖아요. 마지막 25절 시작.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저희가 묻되 내가 누구냐? 여기서 예수는 누구예요? 호 예수예요. 그래서 21절부터 지금 24절까지의 나라고 한 것은 계속 누구를 얘기해요? 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호 예수께서 가라사대, 당연히 호 예수여야죠. 여기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르케로 내가 당국자, 뭐 처음, 최고, 뭐 대제사장, 뭐 이런 부분을 아르케라고 내가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아르케가 누구냐면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런 뜻이죠. 너에게 내가 말했다, 내가 말했다. 주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항상 언제로 얘기한다고요? 현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다 보고 그냥 현재에 계시니까. 그래서 성경도 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이 얘기하셨다. 지금이 주님. 이제 원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래서 구원이 필요하구나,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은 네 안에 이렇게 된 네 안에 이렇게 되기를 원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음성이 들려서 주님 저 여기 있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